나와 잘 지내자, 또 나 자신과 잘 지내자라고 하는 제목은 어떤 의미에서 나를 소중히 여기자, 또 나를 잘 관리하자, 나를 사랑하자, 또 바른 자아의식을 갖자, 그런 의미와 연결이 되겠지요. 제가 병원에 한 6개월 동안 있었다는 이야기를 가끔 했는데, 제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회복되는 징조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빗는다든지,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머리를 빗는다든지, 세수를 한다든지, 남자들은 면도를 한다든지, 칫솔을 한다든지. 많이 아프면은 내가 나를 잘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돌봐줘야 되는데, 이제 몸이 낫고 건강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자신을 스스로 잘 돌보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잘 케어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좋아요, 싫어요? 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약을 하고 이제 처음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 자신과 잘 지내라. 이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의 공부와 삶과 미래에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과 잘 지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내고 있습니까? 막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건강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월 1일 새해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참 중요하다.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4가지의 관계 속에서 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새해 첫 주일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 예배의 순서와 예배 속에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신교도 나누고, 축도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도 듣고, 축복의 은혜도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웃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웃은 무엇을 통해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사랑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경쟁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사회잖아요. 하여튼 이웃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의 관계라든지, 비교의 관계라든지, 어떻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웃을 바라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보이는 나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나가 있고 속에 있는 나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모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보여지는 것이 있고 내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진실하고 정직을 통해서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면요, 어떤 때는 나는 괜찮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자고, 나는 어떤 때는 나는 죄인이고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없고 나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고민과 아픔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정직하게 보면 어떤 때는 나는 괜찮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는 참 안 된 사람이야.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래는 무슨 관계예요? 물질과의 관계다 그랬어요. 물질은 선용하는 거죠. 그런데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든지 물질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든지 물질이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뭔가 막 일을 하게 되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물질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이런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 위로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오른쪽으로는 이웃, 왼쪽으로는 나 자신과의 관계. 네 번째는 물질. 평생 동안 곁에 따라붙고 해결하는 문제가 물질의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관계가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건강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언제나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리고 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이 말씀을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죽고 싶다. 사망의 몸이 그 말 아니겠어요? 살다 보면 나 죽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고 싶어 그러는데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떤 때는 힘들면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공고한 사람인데 난 참 죽고 싶어, 이런 데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난 다음에 고백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 속에 죽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해결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예? 저 몇 번 물었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셨을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짓지 않아도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되는 어떤 구조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 살고 아픔 속에 살고 뜻대로 안 돼서 힘들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든지 죄 가운데 살기 쉬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죄된 구조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를 만나면은
자기 아픈 병을 말해야 그 다음에 치유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처방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참 내가 이런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죄짓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자백을 통해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이 모르는 그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어떤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누구한테 말하라, 이웃에게 말하라,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죄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신앙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용서받은 은혜와 감격을 느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속의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서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죄 짓지 않았는데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뭐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5살 난 꼬마가 9개월 된 아기를 향해서 총을 쐈어요. 뭐 놀다가 장난식으로 이렇게 뭐 장난감인 줄 알고 총등을 가서 쐈으니까 9개월 된 아기가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기가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죽지만은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은 아기가 그냥 놀다가 장난감 총인 줄 알고 쐈는데 9개월 된 아기가 죽었어. 뭐 중국 드라마나 저는 뭐 한국 드라마도 이제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그 역사책 같은 데 보면은 그 왕들이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반역한다 그러면 구족을 멸하라 그래. 구족. 가만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아니 누가 잘못했는데 괜히 애들까지 죽은 뭐 그런 역사가 많이 있어.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냥 누구 때문에 뭐 비행기 잘못 타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이 말은 생각지 않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다는 게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뭐 내가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여러분들도 신문에 보셨겠지만은 한국의 어떤 청소년이 18살인가 걔가 터키에 가서 시리아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IS인가 거기에 이제 뭐 갔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창 신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IS 왜 하필 거기 가려고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거기까지 안내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시리아까지 저기 그 터키까지 부모님이 부탁을 하니까 무슨 목사님이 부모님 부탁에 따라서 걔를 데리고 터키로 갔는데 또 어디 뭐 칼리프인가 가서 그냥 뭐 사라졌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도 보통 걱정이 아니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젊은 애가 뭐 사람들 죽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간다고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찾아 거기 갔으니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머니 마음도 속상하고 아버지는 경찰하고 터키까지 막 찾으러 다니다가 실종해서 뭐 결국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요. 부모 속썩이지 말아요. 예?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하는 게 좋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 속썩이지 말자. 공부 좀 못하는 건 괜찮지만은 부모님 마음 그렇게 아프게 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그 목사님도
아니 내가 보니까 그 친구 도와주려고 그냥 뭐 부모님 도착하니까 뭐 부탁하니까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니까 그 목사님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그 무장 단체에 넘어가는데 이렇게 뭐 도운 협력한 그런 꼴이 됐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괴롭히지 말자. 살다 보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하여튼 괴롭히지 않고 잘해주는 게 좋아요. 뭐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 남자 여자 사귀는 것도요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좋은데 저 남자가 저 여자가 그냥 쉽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 보면 막 크게 괴로워가지고 막 그냥 찾아가서 뭐 총을 쏘기도 하고 행패를 부리고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그러지 말아요. 넓게 보면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뭐 사실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깨끗하게 끝내요. 안 되는 게 있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거를 내 힘으로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괴로워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고민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집착해서 괴로운 인생 살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내 자신을 바로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출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대답 안 하는 사람들. 내 자신과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삶의 문제, 힘든 문제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풀어나가고 그래서 건강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격려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격려하라. 나는 약점보다 장점이 많다.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쁜 일도 많이 한 것 역사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이 약점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야 죽어도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약점이 많습니까? 장점이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뭐 일 끝내고 돌아간다고 그래요. 어제 아침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끝나서 들어간다고 피곤하다고. 그 전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너무 피곤하니까 환자 좀 적게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환자를 좀 적게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너무 피곤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또 우리 아들이 아빠 오늘 설교 하느냐고 그래요. 내가 설교를 하고 안 하니까 왜 설교를 하느냐고. 아,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제목이 뭐냐고. 그래서 제목을 이야기하니까 그 제목이 또 좀 괜찮다고 그렇게 또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나는 약점보다 장점이 많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약점보다 장점이 많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난 아무래도 약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장점보다는 약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게 장점이다. 응?
너는 장점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이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장점이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는 장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격려했어요. 사실 장점이 많아요. 사람은 약점보다 장점이 많아요. 오늘 말한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에 몰려서 나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잖아요.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가면 빌립보서 같은 데 가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병도 걸리고 과거를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고 과거에 억명이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 막 방황했을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 여러분 알잖아요.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과 유황이 나오는데 아내와 그러니까 뒤로 돌아다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네? 소금 기둥과 불 기둥이 됐다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 뒤에 바라보고 뒤에 묶여 있는 사람은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과거에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없다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나를 생각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중에 하나는 끊어야 버릴 거는 약점이나 끊어야 버릴 것들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는 입시 천만 되면 추워요. 요즘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대학에 뭐 시험 친다든지 무슨 뭐 예비고사 친다든지 그러면 꼭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날씨라도 좀 포근하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시험 칠 때마다 이렇게 춥게 만드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친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라고. 날씨가 따뜻하고 좋으면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성적을 발휘 못하는데 날씨라도 좀 추우니까 정신 말짱해가지고 자기 실력 발휘하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그게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응?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약점이 많아. 나는 안 돼.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약점보다도 강점입니다. 저는 가끔 그 베드로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잘 챙겨주셨는데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훈련시키셨는데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 따라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아마 나 같으면 그런 사람 안 봐요. 몇 년 동안 잘 챙겨줬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배반한다. 그리고 저주까지 한다. 안 보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찾아가서 고기 낚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잖아요. 약점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에게는 약점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가룟 유다를 볼 때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다음에 팔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자기가 너무 양심에 갇히게 돼서 어떻게 했죠? 자살했잖아요. 자살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썼을 것 같아요. 저라고.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포기하지 마라. 견디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나는 약점보다 장점이 많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 견디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약점보다 장점이 많다. 믿습니까? 예, 장점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꿈을 가져라. 그리고 배우려고 하라. 예,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악마가 와서 그림자를 팔으라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림자가 뭐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돈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악마에게 그림자를 팔았어요. 뭐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림자를 팔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니는데 낮에 다니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지나면서 보니까 수근수근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림자가 없다고. 다른 사람은 다 그림자가 다니는데 그 친구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수근수근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괜히 받았다. 그래도 받은 돈이 많으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니까 낮에는 잘 다니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만 다녀요. 근데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을 안 애인이 보고 당신 왜 그림자가 없어? 그러더니 그냥 결별을 선언하고 가버렸어요. 그림자가 아무 쓸데없는 것 같지만은 그림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처럼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떤 때는 그림자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자아상을 이야기할 때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외모, 외모에 예민한 게 참 많이 걸려요. 저는 좀 키가 작으니까 학생 시절 얘네가 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아버지도 야 너가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야 나는 왜 키가 작았을까? 그래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작았으니까. 그 다음에 외모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잖아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외모가. 그래서 어떤 여자는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도 고치니까 부모님이 야 이제 그만 가라 그만 고쳐라 그러니까 몰래 또 무면허 하는 데 가가지고 고치다가 코를 고치다가 또 사고가 났어요. 근데 돈 못 쓰게 줬잖아요. 그때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형수술하는 데 가는 게 아니라 정신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편안한데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 중에는요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배우라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싫어하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런 문제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막 화가 나고 적개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들으면은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남이 뭐 불편한다, 남이 비난한다든지 어떤 사람 또 완벽주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완벽하지 않으면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걸 알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오늘 고민하는 구절을 읽었죠. 그걸 예수님 통해서 꿈을 갖자, 사명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갖게 되고 그 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내 미래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기 자신과 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라. 두 번째는 중요한 거, 나는 약점보다 장점이 많다. 세 번째는 꿈을 가져라. 그리고 배우려 하라. 다음 주는 이 세 번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잘 지내세요. 저도 어젯밤에 막 무슨 이야기를 듣는데 막 속에서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행복하면 잠을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잠깐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막히고 푹 잤어요. 이렇게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잘 사귀고 여러분들이 가진 꿈을 이루고 배우면서 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소중하지만 또 귀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해야 할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이번 새해에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잘 돌보고 잘 관리하고 또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봉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건강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